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이 감사절의 교회사적인 유래는 1607년에 영국 제임스 왕이 개혁파 신자인 청교도들을 박해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도의 박해를 피하여서 네덜란드로 피난 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모국어인 영어를 잃어버리고 조국의 을을 잃어버리자 고난을 감수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영국 국교도들의 기독교 박해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견디다 못한 청교도 중에 102명이 하나님 신앙과 자손들의 미래를 위하여서 1620년 9월 6일에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목숨을 건 항해를 시작합니다. 63일이라고 하는 긴 항해 끝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미국 플리머스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상륙했던 땅은 황무지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향한 그들의 열정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상에서 새로운 땅의 신앙사회를 건설할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유명한 메이플라워 서약이라고 합니다. 신대륙에 도착한 소수의 순례자들은 시련 속에서 먼저 영혼의 안식처인 하나님의 집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자신들의 집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겨울의 추위와 굶주림으로 풍토병으로 인하여서 그의 겨울이 지나자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슬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힘을 합하여서 황무지를 개간을 하였고 땀 흘리는 봄을 그리고 여름을 보내고 수확의 가을이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그날의 감사를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큰 감사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인디언들을 초청을 하여서 함께 즐거운 식탁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사적인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하지만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경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동안 그들이 지킬 7대 명절을 7대 절기를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절기의 마지막은 바로 가을에 곡식을 다 추수를 하고 창고에 저장을 하는 절기입니다. 곡식을 창고에 저장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수장절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건축한 집이 아니라 천막 속에서 생활을 했던 그날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 수장절에 집에서 나와서 거리나 공원이나 옥상에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을 가리켜서 다른 표현으로 초막절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근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 나뭇가지로 꺾어놓은 불편한 집에 거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난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1시간, 2시간이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초막 속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감사할 주제가 무엇이냐,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분명한 주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4단락으로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주제를 들려주는데, 그 첫째는 선하고 위대하신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36편의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무명의 시인입니다. 하지만 본 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마 시편의 구조로 볼 때에 레위인이 앞부분을 선창을 하면은 뒷부분은 성가대나 회중이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시인은 본문 1절에서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136편의 큰 주제가 하나님입니다.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자존하신 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 본성은 선하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속성은 악입니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고 돈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부모를 거역을 하고 감사하지 않도록 합니다. 사탄은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도록 합니다. 사탄은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도록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선언으로 노래를 시작합니다. 이유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들려줍니다. 2절을 보면은 모든 신에 뛰어난 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는 1500여 개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와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이 나라들은 다 신교 국가였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신들을 고안을 냈고 섬겼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헤아릴 수 없는 토속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사람이 고안을 해낸 그런 신이 아닙니다. 여호와 그분은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쳐하면서 감사해야 될 주제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면은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주라고 했습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통치, 세상을 통치하는 주권자를 일으키는 말입니다. 애굽은 바로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아수르는 살만네세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로마는 시저를 향하여서 주라고 불렀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복종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인은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하고 인자하신 여호와,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주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 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초막에서 거쳐하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노래입니다. 감사절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천지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감사의 조건을 찾을 때에 자신과의 이해관계에서 감사의 내용을 찾습니다. 예컨대 금년 한 해의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다든지, 승진을 해서 감사하다든지, 새집을 마련을 하거나 시험에 합격해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감사를 내용을 생각을 할 줄 아는 거 아름다운 일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더 큰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태양이 오늘 다시 떠오른다고 하는 거 감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꽃피는 봄이 오는 것을 감사하고 실록의 여름이 오는 것을 감사하고 황금마녀의 가을을 감사하고 백설의 겨울을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림 앞에 감사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와 땅덩어리가 우연히 생성이 되어서 막연히 존재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해할 것입니까? 내일이 올 것인가? 내년이 올 것인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목적이 있고 질서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집을 짓는다든가 빌딩을 건설을 한다든가 교량을 만들고 그것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장비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인력과 또 재정과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 사역에 누구의 도움도 없이 누구의 조력도 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초막에 거처하고 불편한 곳에서 사면은 다 막아버리고 하늘만 띄워놓고 하늘만 열어놓고 일주일을 보내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것 앞에서 초막절에서 초막 안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는 너무나 광활하고 넓어서 빛의 속도로 그 단위를 측정을 합니다.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하지요. 태양에서 지구에서 태양까지 빛의 속도로 날아가면 8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비추는 그 빛은 8분 전에 발생한 빛입니다. 태양빛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북극성까지는 70광년, 빛이 70년을 날아간다. 그 빛이 북극성입니다. 우리와 관계하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별들을 가리켜 태양계라고 합니다. 이 태양계 안에는 약 3천억 개의 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계와 같은 별들의 집단을 가리켜 은하계라고 부릅니다. 20세기 초까지 사람들은 이 태양계가 우주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고도의 천체망경능이 발명이 되면서 이 우주 안에는 태양계와 같은 별들의 집단이 3천억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냐 이거지.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라고 합니다. 5절에 보면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6절에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7절에는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8절에는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9절에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의 경제 문제로, 건강 문제로,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위로를 받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우연과 진화론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무신론이나 다신론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강에, 그리고 직장에, 주가에, 그리고 경제 문제로 마음이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일주일 동안에 너는 집에서 나와서 불편한 초막에 거처하면서 감사를 회복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본서를 기록한 시인은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일반 은총에 감사해서 이제 자기 백성을 향한 특별 은총의 감사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있는 사실을 감사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인은 12선율로 나누어서 감사하게 합니다. 10절에는 애굽의 장자를 치신이라고 합니다. 11절에는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이라고 합니다. 12절에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이라고 합니다. 13절에는 홍해를 가르신이라고 합니다. 14절은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이라고 합니다. 15절은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이라고 합니다. 16절에는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하게 하신이라고 합니다. 17절에는 큰 왕들을 치신이라고 합니다. 18절에는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이라고 합니다. 19절에는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이라고 합니다. 20절에는 바사랑 옥을 죽이신이라고 합니다. 21절과 22절은 그들의 기업을 땅으로 주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12마디로 구분을 해갖고 감사를 기억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천당 갈 때까지의 그 과정도 이렇게 12마디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까? 오늘 시인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는 것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없었던 적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돕는 축복이 아니고는 너희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까지 이룰 수 있었느냐고 하는 그것을 12토막을 나누어서 12마디를 나누어서 감사를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날을 기억을 하십시오. 세례를 받고 또 직분을 받고 봉사를 했던 것, 이런 우리의 천당 가는 그날까지도 이 12마디를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번 기억을 해보면 우리의 삶은 또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처럼 12소절로 나누어서 노래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일까? 무엇을 알려주려고? 무엇을 기억하게 하려고? 초막에 거쳐하는 일주일 동안에 무엇을 감사하게 하려고 오늘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구원을 12마디 12소절로 구분을 하고 있는가? 그 첫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깊숙하게 관계하고 계시다는 분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인간 역사와 떨어져 있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자신의 뜻을 역사 속에서 펼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과정을 12소절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에 저항하면은 징계를 행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자기 백성이 본래적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주권에 저항을 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이 12마디의 소절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방해했던 저 애굽을 보아라. 장자가 죽지 아니했느냐? 추격을 하다가 홍해에 빠져서 죽지 아니했느냐? 이스라엘이 광야 행진을 하던 때에 방해를 하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아라. 그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을 하다가 징계를 받지 아니했느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주권에 저항을 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은 천국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 행진을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출애굽을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영과 육이 갈등을 하는 광야는 목적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충돌하는 광야, 축복과 저주가 저울줄 당하는 광야, 이 세상은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확실하고 안전한 목적지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은 천국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12소절로 구원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추격을 하는 애굽의 정예병들을 화살과 창과 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업의 땅 가나안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 이슬과 같고 불의 꽃과 같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태양이 떠오르면 이슬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계절이 변하면 꽃잎은 하나둘씩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인간은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사라져버리는 이슬과 같고 떨어지는 꽃잎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과학을 논하고 철학을 말하고 윤리를 논하고 의학을 논하고 예술을 논하고 사회를 논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주 공간의 한 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뜻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런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불편한 초막 속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구원뿐만 아니라 시마다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후렴구에 등장하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일로 감사해야 되는지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너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26번이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여기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23절에 보면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천한 사람을 누가 기억을 해줍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해 주십니다. 저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습니다.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24절에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살아가면서 대적이 있습니다. 대적을 만납니다. 거기에서 건져내시는 이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파멸시키는 사탄의 세력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을 역사적으로 보면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입성할 때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 끊임없이 대적자들이 등장을 해서 그들의 생명을 멸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을 했을 때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대적은 아수르와 애국과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라고 하는 국가의 이름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에 7번째 짐승이 또 등장을 할 것이라고 들려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대적에게서부터 건져내신다. 백마탄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25절에는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신이 한 수고의 결과로 양식을 먹게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내가 했다는 것이요. 내가 했다고 하는 결과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양식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연계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심으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결실한다고 이 질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씨앗을 바다에 던지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땅에 심으면 씨앗이 난다. 질서를 알고 있다 이거지요. 바다에는 고기가 있다고 하는 질서가 있습니다. 세상의 원인과 결과에 이 질서를 만드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먹는 모든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 가운데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부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입니다. 산소가 그렇습니다. 햇빛이 그렇습니다. 달빛이 그렇습니다. 비가 그렇습니다. 드넓은 바다가 그렇습니다. 우뚝 솟은 산이 그렇습니다. 공중에 푸른 하늘이 그렇습니다. 출생의 신비스러운 비밀들, 이런 것들은 정말 산술적으로 증량을 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인생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눈을 비비고 보면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그마한 초막 안에서 사면을 막아버리고 하늘을만 열려놓는 그 모습을 생각을 한다면은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의 수고, 나의 땀, 나의 노력을 주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한다면, 교만해 한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웃으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가 했느냐는 거지. 오늘 시인은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억하신 하나님, 사탄의 세력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요,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뭐 1년에 한 번 감사한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빼앗겨버렸던 그 감사를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감사절이 본래의 하나님이 명하신 감사의 절기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사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지만은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는 추수에 대한 실감도 없고 농사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래 과일을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번 해보는 거지요. 또한 하나님 앞에 손익계산서를 내놓고 이익이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감사절입니다. 합격하면 감사하고 떨어지면 낙심하고 성공하면 감사하고 실패하면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감사절의 목적입니다. 잘 되면 감사하고 잘 안 되면 불평하는 조건적이고 타산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는 일주일 동안 네 집안에 있지 말고 초막에 거쳐가면서 너 감사를 회복해. 뭐가 원망할 게 그렇게 많아. 너 1년 동안에 한번 생각해봐. 감사를 회복하면서 인본주의적인 자율주의적인 그런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본질적으로 목적적으로 구원론적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거를 회복시키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목적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절망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 우리가 내일을 미래를 꿈꿀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자기 백성에게 온갖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감사를 회복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감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육신의 건강과 약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평탄하냐 굴곡이 있느냐,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거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사는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감사가 회복이 되는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나는 감사할 게 없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감사를 회복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이 감사를 회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